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가정과 구역을 위한 영상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우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오늘 본문은 에스겔 28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1절로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늘은 국화 너는 사람이요 신이 아니거늘 이라는 제목으로 구역 공과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에스겔이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5년째 되는 해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국가들에 대한 예언을 하게 하십니다. 본문은 두로 왕에 대한 예언으로 교만한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당시 두로 왕은 자신의 명성을 자랑하였으며 자신이 초자연적인 지혜를 가지고 있는 신이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1절로 3절 말씀에 두로 왕은 자신을 바다 한가운데 있는 보좌에 앉아 있는 자로 묘사하는가 하면 자신이 다니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며 은밀한 것까지도 깨닫는 것처럼 자랑하였습니다. 4절과 5절에는 그의 부귀영화도 대단한 자랑거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9절로 10절 하나님은 아무리 크게 성공했을지라도 두로 왕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에 불과함을 확실히 알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1절로 19절에 에스겔에게 두로 왕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애가를 지어 부르라고 명령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교만은 스스로를 신격화하려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사탄은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며 그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짓말로 유혹하였습니다. 그 맛인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는 뱀의 미혹은 첫 인류에게 순종보다 더 매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음에도 인간의 욕망은 멈출 줄 몰랐습니다. 본문 속 두로 왕의 교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혜가 있어 은밀한 것을 깨닫고 지혜와 총명으로 재물을 얻어 곳간에 저축하며 풍요로운 재물로 인하여 교만하여져서 스스로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두로 왕이 이방 세력들의 칼에 무기력하게 망하며 자신이 신이 아니라 사람임을 뒤늦게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은 곧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두로 왕은 한때 완전함과 지혜와 아름다움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의 삶을 누렸기에 날마다 잔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산에서 왕래하며 지음받던 날부터 모든 길에 완전하게 걸었습니다. 그러나 부귀영화의 삶은 두로 왕을 교만하게 만들었고 멸망의 원인이 되게 되었습니다. 멋진 뿔을 가진 사슴이 자신의 뿔을 자랑하지만 결국 그 뿔이 덤불에 걸려 죽음을 맞이하듯 두로 왕의 인생이 그와 같았습니다. 17절 말씀 그 상반절에 보시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음이여. 아름답고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니 겸손하게 잘 관리해야 합니다. 두로 왕은 받은 은혜를 불의한 무역에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고 결국 멸망하여 이방 왕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두로 왕을 반면교사 삼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의 황제는 스스로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며 우주적인 지배권을 확립해 나갔습니다. 로마에 부속시킨 넓은 지역의 다양한 민족들을 통일하여 다스리는 황제는 자신의 권위를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 종교의 제사장 역할을 하고 이를 통해 다양한 민족들을 하나의 공동체로 통합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마의 정책은 출발부터 기독교와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황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만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로마는
기독교를 제국의 일체성을 해치는 집단으로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탄압을 하였습니다. 자신의 신을 믿으면서도 로마 황제를 또 다른 신으로 인정하여 숭배함으로써 안정을 유지했던 당시 다른 종교들과 달리 기독교인들은 오로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며 주는 오직 하나님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래서 주후 313년 온갖 박해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신앙을 지켰던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되어 로마를 통치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겸손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겸손은 말씀 순종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뜻을 앞세우는 것은 교만입니다. 날마다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서 비롯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자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매일 묵상하며 되새길 때 말씀에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사람들의 최후를 역사를 통해 봅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만이 역사와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로 얼룩진 내 삶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오늘 한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어 말씀 가운데 공급하시는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삶의 형통함이 있는 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잘해서 지금의 영화를 누리는 양 자만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임을 깨닫고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날마다 채우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 가정들 함께 모이셔서 한 주간 살아오면서 감사할 내용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시고 이번 한 주간도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